찬양으로 특송해 주신 우리 모세회 회원분들께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로.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3월 셋째 주일이죠. 추위가 물러가면서 이때쯤이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좀 기지개를 펴고 따뜻해서 좀 살만한 것 같으면 또 미세먼지가 힘들게 하고, 또 미세먼지 또 끝날까 싶으면은 또 뭐가 오죠? 꽃가루가 또 날려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하죠. 저도 비염이 좀 심해서 늘 봄이 되면 좀 많이 힘들합니다. 눈도 많이 좀 깜빡거리고 비비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나이가 먹으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물도 에너지도 전쟁과 기근도 여러 가지가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내일은 내일이 없냐게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요.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가지씩 한번 없애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새를 없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를 없애는 순간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쫓아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 마치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뱀들을 제거했더니 천적엽선 쥐들이 그 숲에서 판치며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므로 숲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다 공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공존하며 관계가 아름답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와 신경과 뼈와 장기로 또 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각기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죠. 그러면서도 상호 연결되어서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 없는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잘생기시고 멋지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신데 한번 그 내 몸에 머리가 없다? 머리는 있는데 또 머리카락이 없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초롱초롱한 눈은 있는데 눈썹이 없다면 또 어떨까? 저도 눈썹이 자꾸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머리 탈모도 있는데 눈썹이 또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이 빠져가지고 제가 또 아내가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살짝 또 이렇게 위에 덧칠해준 거예요. 저보고 또 목사님 상당히 잘생기셨네 이목구비가. 그러지 마시고 다이어 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눈이 있어도 눈썹이 없다면 뭔가 내 모습이 어색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또 만일 내 얼굴에 코가 없다면 어떨까? 코가 없다면. 코가 없다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모습이 좀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저를 한번 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목사님 코가 없다면 어떨까? 또 입이 없다면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먹고,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당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팔이, 손이, 손가락이 없다? 다리가 발가락이 없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무좀 습진이 걸린 발가락이라도 한 개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과거에 우리 교회 출석하던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당뇨가 심해가지고 발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절단하게 되는데
그 건장하고 아주 월남전투까지 갔다 오셨던 건강하신 집사님이 걸음새가 달라지더라고요. 발가락을 하나씩 절단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도 냄새나는 발가락 하나도 절대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존재한다면 어떨까? 나와 전혀 다른 기질과 재능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만약에 자동차의 구조에 비유해서 엔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마우라도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깜빡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작용이 있는 거죠. 기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질과 재능을 인정해 줄 때 밝은 사회,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엔진만 있어가지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브레이크가 때로는 있어야 되고 깜빡이가 있어서 때로는 신호도 적절할 때 신호를 보내줘야죠. 오늘 이 시간은 나 아닌 우리, Not I but we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은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됨을 강조한다. 하나됨을 강조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강조하려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 단수가 아닌 복수죠. 예. 그렇다면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모여서 우리를 이룬 것이 맞습니다.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내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려고 한다면 개인의 존재감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라는 말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묶으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내 존재 그 자체가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싫어해요. 누가 비교하거나 더불어 인정해 주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나를 지켜 세우고 더 알아줄 때가 기분이 좋습니다. 신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나를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를.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통일.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통일이라는 의미는 하나됨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됨.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없고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인 거예요. 나는 없고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저는 금방 말한 것을 꼭 질문하는 목사님입니다. 쉬운 것만 물어봐요. 네. 저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제가 금방 말한 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다. 하나 되는 곳이다. 하나 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도록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고리. 이것이 바로 교회 정의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냥 비전 제일교회 공동체 그러면은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이 붙으면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제일교회 유기적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세상 공중원세 그 어떤 적신이나 사망의 권세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하나된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도록 우리 모두를 같은 방법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실 때 한 사람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고백하셨어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기쁘시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서리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자녀된 방법이 다 같다는 겁니다.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인 겁니다. 하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는 방법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복을 주셨는데요. 본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방법이 같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동일하신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차별 없이 같은 자녀된 우리에게 전부 내려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영광.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Not I but we. 나 아닌 우리. Not I but we.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비전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혹 우리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비전절교회는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교회입니까? 비전절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까? 아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무리의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목사인 제가 평택 주안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교회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몸값을 주고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거예요. 어쩌면 긍정적인 면에서 내 교회 의식은 매우 바람직하죠. 교회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 교인 양 내 교회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를 먼저 앞세워 행동하는 자는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기준과 내 중심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의 주변은 늘 잡음과 고성과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이런 생각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매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기준과 내 중심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전제일교회는 어떻게 하면 돼야 될까? 나를 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자존심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내 자존심 건들면 그냥 상당히 거시기 하죠. 그죠? 다른 것은 그나마 몰라도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죽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상가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그 주차장이 비좁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죠? 비전제일교회. 근데 어때요? 이웃에서 자꾸 대잖아요. 이웃에서 대고 그냥 잠깐 되는 거는 그냥 같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차를 대놓고 써요. 장기 주차하는 거죠. 장기 주차. 그게 좀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더럽게 뻑뻑하게 한다고 막 심한 말을 막 해요. 목사가 뻑뻑하다는 거, 목사가 뭐 그렇다는 거. 그거 다 참아야 돼. 그거 참으려면은 이게 막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인품이 좋으셔서 그냥 너그럽게 다 웃어넘길 수 있는데 저는 부족해가지고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여러분 하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각되고 교회는 우리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명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주목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는 바로 비결이에요. 비결. 첫째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은 하나 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앞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앞장서고 우리들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만큼, 가라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 앞장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몇 번은 그것이 유효할지 모르나 결국은 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되는 비결의 둘째는 너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 너를 생각하라. 옆에 있는 분 보고 너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예수님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너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보다 더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나 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셋째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교회 안에는 어느 누구도 영광 받을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자신이 영광을 받다가 죽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영광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결과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요. 주님께. 여기에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사람이 영광 받는 일은 저절로 다 없어져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된 나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복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소매치기를 가장 잘하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산파가 아이를 낳은 후 손을 씻다가 보니 손가락에 낀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산파는 얼른 아기의 손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손에는 반지가 없었어요. 손을 조사할 줄 알고 벌써 반지를 입에다 넣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재산을 챙기고 거머쥐는 도구도 역시 손가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주 나쁜 일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또 그렇지 않죠. 손가락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하루는 5 손가락이 제각기 서로 잘났다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엄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가 이렇게 치켜 세우면요, 뭐니 해도 내가 제일 아니냐, 내가 첫 번째 아니냐, 내려도 됩니다. 계속 벌쓰시면 안 되죠. 너무 순종을 잘하셔가지고 계속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제일이다. 너 1등하면 뭐 치켜 세우냐, 저절로 이게 나오지 않느냐. 내가 그리고 가장 이 손의 힘의 중심이다. 너희들 한번 이렇게 줘봐라. 무거운 것을 줄 때도 내가 없이 한번 줘봐라. 얼마나 힘이 가나. 내가 이렇게 같이 움켜줘야만이, 마주줘야만이 힘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 검지가 또 질세라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아이고, 되게 잘난 체하네. 야, 네 곁에서 내가 항상 받쳐주니까 너도 힘 있는 거지. 너 끈을 풀 때나 또 비닐봉지 묶은 거 풀을 때 누가 있어야 되냐? 새끼손가락이 도와주대, 장지손가락이 도와주대.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혼자서 잘난 체 다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장지를 제끼고 중간에 턱 끼어들어서 인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이야. 다이아 반지, 옥 반지 등 귀여워서 다 누가 끼냐? 내가 끼잖아. 네가 잘났다고 해도 결국 금반지, 옥반지, 다이아몬드는 다 내 거야. 그래서 새끼손가락도 이에 질세라 한마디 합니다. 근데 할 만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 콧구녕 간지로 뭘로 쑤시냐? 이때 뻥튀기가 이제 탁 들어온 거예요. 뻥튀기가 들어오자 5 손가락이 전부 다 그것을 확 움켜잡았어요. 이게 움켜잡으면서 서로가 다투고 잘났다고 하던 손가락이 결국은 같이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질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남수원노회도 1년에, 2년에, 3년에 한 번씩 교회가 폐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상가교회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재정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교회 이런저런 사건으로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힘들어요. 이로 인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했던 성도들은 상처와 실망으로 충성하며 몸담았던 교회를 등지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가족이 함께 성교할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서름을 겪어야 합니다. 가끔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녀요. 저희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의 성도들을 만나도 섰던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 기관의 활동이나 봉사도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꺼려하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까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 생활. 그래 얼마나 무의미 건조합니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아예 교회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실상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서의 좋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교회 생활에 식상한 나머지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이 신천지 강의장이에요. 신천지 강의장. 그래서 제가 신천지하고 몇 년 동안 참 오랫동안 많이 싸웠는데 결국은 걔네들 졌어요. 상종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안 오는지 모르지만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아주 대놓고 저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성경 토론하자고 오고 또 자기 이만희 총회장 설교 좀 한번 들으러 오셔서 설교 듣고 좋은 말씀 잘 배워서 좋은 말씀 선포해가지고 그 좋은 말씀 듣고 교회 좀 많이 부흥하라고 말씀 좀 배우러 오라고 많이 초청하러 왔었어요. 근데 이제 없어졌죠. 거기에 보면은 제가 눈에 익었던 분들도 거기에 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뭐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어느 교회에 있을 목사님한테 뭐 장난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유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쨌든 신천지로 지금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왜 그렇습니까? 물론 본인의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책임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혹 내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책임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할 때. 특히 목회자 사역자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우리를 이룰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우리를 이룰 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소외된 성도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우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앞서 나 스스로가 교회 무리에서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전절교회는 우리 비전절교회가 되어 이런 고민과 문제를 안고 신앙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며 신앙의 방황을 멈추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인도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셔야 돼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이곳에 오면 해결받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비전제일교회는 우리가 되는데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제일교회는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데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자 들어간 교회가 제일 시끄럽고 제일 다툼이 많다. 제가 그건 증거가 있어요. 제가 송탄에 있는 송탄 제일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박영식 목사님한테 신앙을 배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송탄 중앙이 아니라 송탄 제일교회. 송탄에서 제일 컸던 교회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제일 시끄러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황해도 운율분이신데 그 피난민들이 거기 세운대요. 고 박영식 목사님도 운율분이시고 이북분들은 모이면 참 시끄러워요.
셋만 모이면은 집안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 동네에서 찾아와요. 제1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제일 시끄럽고 제일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비전제일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룬 제일 가는 교회. 우리가 되는데 가장 제일인 교회. 거기가 바로 이 비전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